지난주에 우리는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이세벨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부엘세바에 자기의 종을 그곳에 남겨놓고 자기는 하루 길을 더 산으로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한다 하면서 그에게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쉼을 얻도록 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굴 속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자 이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허려버리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지금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도 죽을까 봐 생명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합니다. 바위를 부서뜨릴 만큼 강한 바람이 불게 되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이 나타나게 됩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이 나타나는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렵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거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강한 바람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지진과 같이 불같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저 우리를 위협하기만 할 뿐이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우리에게 겁을 줘서 그래서 자기 말을 듣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술수에 불과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런 마귀의 술수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죽을까 두려워서 손해볼까 두려워서 뭔가 내가 좀 안 될까 겁이 나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행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크고 강한 바람이라든지 불 같은 것이라든지 지진 같은 것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것은 엘리야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아무런 위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가 힘을 얻고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 현상들에 우리가 그거 바라보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그냥 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가야 하는, 일해야 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엘리야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참 명화입니다. 감동 깊은 영화입니다. 저는 이 타이타닉을 몇 번이고 보았어요. 이 타이타닉호가 어떤 강한 바람에도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호화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배가 호화스럽고 그리고 아주 강하고 그리고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뻐하죠. 선장은 그 배가 어떻게 위력이 있는지, 얼마나 그 배가 아름답고 얼마나 그것이 강하고 견고한 데 대해서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선장과 그리고 기관사들이 그 배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그 견고함을 자랑하고 다녔지만은 조그마한 겉으로 드러난 그런 빙산의 일각에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그 견고한 배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지지요. 그들이 그 배의 화려함과 그 배의 견고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다녔다면 그렇게 빙산의 일각에 부딪혀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조금만 정신을 차렸다면. 그런데 그들은 배의 그 위용, 그 아름다움, 이걸 자랑하면서 그들이 주의해야 할 그 주의사항을 저들은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요, 낙심에 빠졌어요. 그가 그렇게 낙심에 빠졌던 것은 지금 현재 자기에게 다가오는 불리한 환경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커다란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귀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두렵다고, 그래서 자기도 죽어야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두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 엘리야는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7,000명이 있어.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서 외롭고 그렇게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건 엘리야의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7,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때때로 우리가 나 혼자 뭔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왜 나만 일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 나만 이 교회에서 이렇게 혼자 힘들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 셀에서 나 혼자만 이렇게 셀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그의 눈에는 7,000명이 안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동역자 7,000명을 데리고 있다는 겁니다. 7,000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 혼자만 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 드는 현상은 자기밖에 안 남았고 다른 사람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다 하나님을 쳐버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지금 힘들고 나 혼자만 지금 괴롭고 나 혼자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 말고 7,000명이 또 있어. 너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 또 있어. 여러분, 나만 있다고 생각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교만합니다. 나 혼자 일한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나 혼자만 할 때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일하는 자가 나 혼자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들이 나도 모르지만은 곳곳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마세요. 결코 힘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교만하지 마세요.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나가십시오. 나 혼자만 있다는 것, 이 생각 가지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만하게 되고 아니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 7,000명이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열심을 품어서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외에 7,000명의 선지자가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금 자기밖에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아니야, 7,000명이 있어 얘기하면서 7,000명이 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네가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엘리야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따라합시다.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일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진 자는 원망이나 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지 못하고 지금 굴 속에 엎드려져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지금 사명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에게 죽음을 주지 아니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면서 힘을 주게 하는 것입니까? 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먹을 것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엘리야를 아직까지 그 이세벨의 그 탄압에서도 건져주신 것은, 살려주신 것은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할 일이 있어, 너 사명이 있어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그에게 편히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 주신 것만 가지고 편하게 쉬고 편하게 먹고 마시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주고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너 할 일이 있어, 해야 돼. 먹고 마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어요?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과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줬던 이유가 이 사명 감당하라고 준 거잖아요. 이거 하지 않았다면, 이게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엘리야를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먹고 자는 그런 자가 되지 맙시다.
그저 먹고 마시고 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있으니까 그 할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해야 할 이 사명은 앞으로 두 명의 왕을 세우고 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귀한 일이었어요.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은요, 그냥 기름 붓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큰 일인 거, 위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일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겉으로 볼 때 기름 붓는 거 그거 하나만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 사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위대한 일인 줄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왜 살려주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는데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은 자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 부었어요. 이것은 그럼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대를 이어서 이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 당대되지 않는다 한다면 내 뒤를 이어서 누군가 또다시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할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는 않았지만은 먼저 그가 했던 것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기름을 받아 하나님 선지자가 된 이후에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과 그리고 예후가 기름 부어 왕이 되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내 뒤를 이어서 누군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잠시 있다가 떠날 잠깐 있다가 떠날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내 당대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던 그 꿈과 그 사역들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어서 또 다른 내 후손들이,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어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게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내 뒤를 이어서 후대를 통해서라도 그 사역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엘리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엘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엘리야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을 엘리사가 대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물러갑니다. 저에게 맡겨준 이 사명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내가 꿈꾸었던 그것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은 내 뒤를 이어서 우리 송철수 목사님께서 이루어갈 겁니다. (1993년도에) 세워진 이 교회 29년을 지나면서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했던 것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 진영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것을 저는 이루지 못했지만은 내들을 이은 또 다른 세대 송철수 목사님이 그것을 이루어갈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명을 엘리야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엘리사가 그것을 이어갔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그냥 중간에서 머뭇건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내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때가 돼서 저를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엘리야를 세웠던 것처럼 새로운 목사님을 세워서 우리 진영중앙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새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우리는 다시 감당해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겁니다. 사람을 살려고 세워가는 이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다 믿고 섬길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내가 못하면 내 후대에
그리고 그 후대에 계속해서 이 사명은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영중앙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오늘 뭐라고 잡은 줄 아십니까? 오늘 주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CCM 찬송의 찬양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내용을 보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이런 가사로 시작됩니다.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니야,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너가 아직 할 일이 있어.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 그건 네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늘 맡기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썩어질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 것, 이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할 일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너는 그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남은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지 맙시다. 어차피 떠날 인생입니다. 그저 쓰러져 낙심하여 있는 그런 엘리야처럼 험한 인생 보내지 맙시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너 할 일이 있어라고,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지금 건강을 주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해서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사명자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엘리야 시대가 가고 엘리야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제는 최기동 목사라고 하는 그런 제 시대는 가고 송철수 목사님의 시대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도와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수종 들면서 이 마지막 시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이 주님 때문인 것, 아니 내게 맡겨진 사명 때문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더욱 열심히, 더 뜨겁게, 더 부지런히 하나님 맡긴 사역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시험을 당해서 낙심한 자리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그가 할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살아있었던 것은 그를 통해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을 떠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일을 하게 될 때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